히브리서 2장 14,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이번 한 주 동안은 이제 집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주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또 보게 하시고 제가 릭 조이너 책을 좀 읽었어요. 네, 영적 전쟁,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란 책도 있고 부르심이란 책도 있고 뭐 추수라는 책도 있고 막 그러는데 굉장히 제가 그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 마지막 때 그 전쟁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추수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과 함께 이제 결국은 마지막 전쟁은 대추수잖아요. 영혼들을 이겨오는 그런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전쟁을 치를 수가 없거든요. 마지막 전쟁은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 치러지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쏟아 부어져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책을 읽으면서 요번 그 한 주간 뒷부분에서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진실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투명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지 그게 이제 심판 때 릭 조이너가 하나님 저를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끌려 올려서 환상이라고 하죠. 근데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주님을 만나 뵙게 되면서 주님의 심판을 행할 때 얼마나 그 적나라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꼭 그 책을 사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릭 조이너 건데. 근데 그 형제는, 릭 조이너 형제는 제가 볼 때는 그도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된 형제고 이 책이 20년 전에 나왔답니다. 근데 나는 인제 봤어. 근데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치러야 할 추수에 대한 그 전쟁 내용이에요. 마지막 군사들이 끌고 가야 할 그 내용들인데 어쨌든 이걸 20년 전에 그 형제에게 주님이 미리 쓰게 하신 거더라고. 근데 그 형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죠. 그 형제도 이제 마지막 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형제인데. 근데 또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 심판석에서 이 형제에게 이제 주님의 심판 때니까 너무나 많은 그 믿음의 거장들이 거기에 왕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보좌에 주님의 보좌가 있고 또 밑에가 이제 여러 보좌가 있죠. 근데 왕노릇 할 수 있을 만큼의 된 뭐 바울도 있고 누구도 있고 막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더 밑으로의 그 이 땅에서는 아주 유명했고 정말 그 우리가 말하면 금방 알아버릴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거의 그 어리석은 처녀들이 가 있는 바깥 어둠이라고 하는 가장 그 궁에서도 아주 바깥에 있는 그런 곳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이 땅에서의 잘못된 삶 그런 것들이 이제 적나라하게 이렇게 얘기를 본인들이 해요.
먼저 하늘나라로 간 선진들이. 그러면서 이제 릭 조이너가 그곳에서 많이 회개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근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걸로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정죄를 당해서 거기서 완전히 그래 나는 정말 아무런 쓸모의 가치가 없구나를 발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해방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진짜로 그런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드러남으로써, 그 다음에 내가 끝까지 숨겨야 했던 그냥 그런 죄들을 마귀가 항상 공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들춰버림으로 빛 앞에 다 드러나요. 그래서 드디어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저도 많이 엉엉엉 울었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떨까? 우리 이 땅에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를 심판하면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를 판단한다는 거죠.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다 죄를 회개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요. 왜 우리를 심판하냐?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고, 지옥에 안 보내게 하려고. 그래서 성찬 잘못한 사람들은 죽기도 하고 병 걸리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그런다고 적어져 있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은혜죠. 은혜. 근데 이제 그곳에 갔던 사람들이, 먼저 갔던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훌륭한데 하늘에서는 안 속잖아요. 하늘에서는 안 속더라고. 근데 왜냐면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비디오로 떠져 있으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형제자매들이 했던 말들이 자기들의 그 적나라함을 다 얘기해요. 자기들의 적나라함을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부족했던 거, 정말 많은 시기 질투로 다른 사역자들을 너무 어렵게 했던 거, 뭐 그 때문에 계속 너무 악하게 계속 다른 사람의 기름 부음을 손대고 이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먼저 데려가 버렸던 거,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근데 솔직하게 자신들을 다 표현할 때 릭 조이너가 그 안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절규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이 너무 떠오르니까. 근데 그 릭 조이너가 절규하는 그것이 저를 비춰주는데 저도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사역자다 보니까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저를 비춰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회개를 했어요. 투명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투명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근데 결국은 거기서 릭 조이너가 완전히 해방감을 맞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제가 저희 남편하고 그 2004년도에 중국에 갔을 때 남편과 회복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과거에 나의 잘못들을 하나님이 다 고백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정말 부끄러워서 고백할 수 없었던 그런 과거의 부끄러운 음란했고 했던 내용들인데 그걸 다 얘기를 했어요.
저희 남편도 저에게 얘기를 하고 우린 서로 놀랬지만 그러나 거기서 그러고 나서 성령님이 저희를 만지시는데 저희가 진짜 부부가 너무너무 제 눈에 남편이 사랑스럽고 남편의 눈에도 저를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사람 앞에 투명한 것이 이것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처럼 우리를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해버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근데 릭 조이너는 이걸 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고 거기 심판대에 세더라고.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 앞에서. 근데 주님이 나중에 릭 조이너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나는 너와 함께 네 안에서 역사할 거야. 이제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 올 필요가 없어. 왜냐? 네 안에 심판석이 있어. 왜냐하면 나는 지금 네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너를 심판한 내가 네 안에 있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었다. 성령님이 너에게 죄를 일깨워줘서 네가 늘 죄를 깨닫고 회개해.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 하늘에서 심판받고 싶으십니까? 어떠세요? 심판받고 싶은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좋은 것은 스스로 심판받으면 좋아요. 스스로 본인이 본인을 심판해요. 본인을 들여다보라고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버리면 돼요.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판단을 바로 하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해버리면 끝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일깨워줘야 해요. 사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압니까? 주님이 알려주지 않고서는 죄 모르겠던데요. 주님이 빛을 비춰줘야 비로소 와 내가 이런 죄에 저질렀구나를 알게 돼요. 제가 이번에 주님 앞에서 많이 회개했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은 웃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심각했어요. 소유권 이전을 했잖아요. 주님 앞에 소유를 드렸어요. 소유를 드렸으면 제 통장일지라도 그분께 넘겼기 때문에 그분 거고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돈을 쓰면서 그 소유권 이전했던 통장에서 지목원금 통장이죠. 근데 그 통장에 있는 돈을 쓰면서도 제가 묻지 않고 쓴 적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찔림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권 이전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쓰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이 그분을 진짜로 주인으로 생각했다면 우리는 모든 부분에 질문을 하고 주님의 원하신 대로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찔림이 너무 깊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끝내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해방감을 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제가 요번에 저를 점검하면서 보니까 왜 히브리서 2장에 이 말씀을 주셨는지 제가 먼저 이 성경을 묵상을 하다가 또 그 책을 읽었거든요. 진리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지금 히브리서 2장에는 2장의 이 말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거든요. 지금 혹시 질병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 또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죽을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펄쩍펄쩍 기뻐서 펄쩍펄쩍 뛸 수 있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심판석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자유를 주기 위함이라고. 왜냐하면 그 죄악을 숨기고 그 다음에 그 죄를 내가 과거에 간음했던 죄악을 무덤까지 갖고 가려고 하는 것은 내가 숨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는 말씀드렸지만 사람 앞에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 할 수 없죠? 부끄러우니까. 왜 그렇죠? 인정받기 위해서. 뭐 간단하죠. 근데 그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을 만들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마귀는 그걸로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너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까? 너 이런 사람이라고 알면 지체들이 사랑할까?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저는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 책을 읽으면서 다 자유롭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해결해 놓으신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빛 앞에서 들춰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마귀가 그걸로 공격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런 죄악들이 계속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질 않아요. 이제 더 이상 그 죄의 부분들이 또 끊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리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기에 그 책에도 바울이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바울은 이제 왕급 정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릭조이너한테.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 부족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는 시작을 나는 지극히 작은 사도들을 보다도 나는 그렇게 그 지금 있는 사도들하고 뒤지지 않는 그런 사도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바울이 그 다음으로 갔던 건 나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야 이렇게 갔어요. 그 다음에 자기 말년에 디모데 전후서가 이제 말년에 쓴 책인데 디모데 전서에 보니까 나 죄인 중에 괴수야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저는 왜 그때 그것을 그렇게 읽었나 몰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 라고 읽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나 그 당시에 죄인 중에 괴수야 이 말이에요. 말년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대요. 그리고 고백을 하더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그 많은 은사나 능력에 비해서 자기가 일을 다 못 이루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 대기만 해도 다 떠나가고 다 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거기서 하시더라고.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약함, 나로부터 나오지 않는 두려움, 그것 때문에 그도 힘들었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 닉 조이너가 자기가 바울이 우상이었대요. 언젠가 예수님이 저한테도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바울을 너무 중요시 여기니까 세피조물에 계시는 바울 서신에 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완벽한 세피조물로 살아간 그 삶은 나 예수다. 복음서 안에 있다. 바울이 누구를 본받고 싶어 했는 줄 아느냐?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예전에. 주님이겠죠. 그렇다. 너희들의 모델은 바울이 아니고 바로 나다. 나는 한 번도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바울은 틀렸다. 틀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바나바랑 싸움도 하고 막 다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닉 조이너가 그 책에서 자기가 회개하더라고. 바울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각이 아닌 두려움에 떨 때가 있고 연약함이 있었고 다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를 많이 돌아본 거예요. 나 자신도 너무나 많이 부족하죠. 근데 이번에 돌아보면서 나 자신의 포커스를 맞추지 말자. 나를 보지 말자. 이제 죄악에 대해서는 나를 보고 회개하고 다 하고 그거는 다 하고 주님이 어떤 일을 시킬 때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나 자신을 보지 말자. 오로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보자. 그것만 믿자. 그것이 진리니까. 그리고 그렇게만 가자. 이렇게 이제 결단을 했어요. 그분의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참 닉 조이너 형제는 용감하더라고요. 자신의 그런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 모습이 본인은 힘들었겠지만 그걸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을 바르게 살 수 있잖아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형제가 그곳에 올라가서 심판대를 사모했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대로 올라오게 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잘못 살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잘못들을 다 얘기해요. 그리고 이 형제도 거기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 자신의 잘못들을 깨달아요. 그러면 그 잘못 삶을 살았던 그 믿음의 형제들이 했던 그들이 우리에게 말해줬던 그 내용들 때문에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있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주님께 이거 물어봤어요.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주님, 그들은 하늘에서 그 일이 그들에게 맡겨진 건가요? 그들은 정말 이제는 그 미련한 처녀들이 가는 바깥 어두운 데 있는데 그분들은 그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하시더라고.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들을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들에게 일거리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고맙더라고. 제가 고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이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들을 다 알려줘서 우리가 이곳에서 그곳으로 가기 전에, 이 세상의 삶이 끝나기 전에 이것을 알아서 돌이켜서 우리가 다시 반듯하게 걸을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것을 베푸신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주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모든 만물을 붙들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어요. 만물을 붙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죠?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14, 15절에 예수님께서 자녀들인 우리처럼 혈과 육에 속했다는 거예요. 혈과 육에 속했는데, 그러니까 피와 살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하게 피와 살에 참여한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자, 여기를 보십시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망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지요? 이미 죽으셨나요? 네, 이미 죽으셨어요.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을 시켰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 그 마귀를 멸망시켰다, 멸하였다, 없앴다, 이렇게 나와요. 다 이게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에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또는 죽음의 권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했다, 마귀를 없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였던 그 마귀는, 죽음의 권능을 잡은 그 마귀는 멸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말에 의하면, 진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 진리가 해와 달과 별들인 모든 만물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믿는 것은 그 말씀을, 해와 달과 별들을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신실하고 진실합니다. 신실하고 진실해요. 이미 히브리서 말씀에는 마귀를 멸했다고 나와요. 거기 보면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드러났으니 그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개역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함, 불멸이죠.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선포자는 복음 전도자 얘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대. 여기 10절에도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는 사망을 패해버리시고 사망을 없애버리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믿는 자들에게 통용이 됩니다. 믿는 자. 여러분은 믿는 자이십니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가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새롭게 갑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주님은 이 말씀에서 말할 때 예수님이 왜 죽었는 줄 아느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다 알죠. 성경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서 누구를 사역을 하든 이 말씀을 믿어야 해요. 그래야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죽은 자도 살려야 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마태복음 10장의 제자들을 내보낼 때 명령했어요. 그때 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마귀를 내쫓아라. 이게 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표적이 일어났죠. 질병의 치유는 지상태의 명령 안에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상태의 명령 안에 질병 치유가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마귀를 내쫓는 것도 지상태의 명령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은 지상태의 명령을 얘기할 때 하는 구절들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도 지상태의 명령이죠. 주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들이니까. 그런데 먼저 죄의 싹이 사망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은 사망이에요. 그럼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본인이 사망으로 지불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죽음으로 지불을 하셨어요.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물어줬다는 거예요. 지불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사망으로 죽은 거에 사망을 당한 거죠. 예수님이 직접 사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데 너희가 왜 죽어야 하느냐? 이제 안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값을 지불했으니까. 여러분에게 은행에 빚이 1억이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1억을 갚아줬어. 그럼 여러분 은행에다 갖다 또 1억을 갚아야 되나요? 갚아야 돼요? 안 갚아도 돼. 여러분 답 다 알았어요 지금.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사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본인이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죽어야 돼요? 안 죽어도 되죠? 이걸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제발 믿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질병에 걸려서 아프고 고통당하고 죽는 거 나 원하지 않는다. 너도 원하지 않고 나도 원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채찍에 맞았다.
그 값도 다 치렀어. 그럼 너희가 왜 아파야 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아프면 속상하대요. 왜 못 믿어서 그걸 아프냐는 거예요. 본인이 값을 치러놨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망을 할 때도 네가 스스로 네 목숨을 내어놓으면 나처럼 죽을 수 있대요. 네가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으면 죽을 수 있어. 그런데 네가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면 죽을 수 없어. 네가 그것을 믿는다면 주님이 분명히 사망을 폐기하셨다고 적어놨어요. 방금 디모데후서 1장에서 읽을 때. 이거 누가 다 누구에게 알려줬죠? 바울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삼성정원으로 올라오게 해서 그에게 다 설명해 줬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는 멸망되었구나를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부터는 안 속아야 되는 거예요. 안 속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속여서 우리에게 어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진짜 속임이에요. 근데 우리가 빛들 가운데로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요한일서 보면 1장에 보면 5, 6, 7절에 보면 빛들 가운데로 걸어가는 건 얘기가 나와요. 주님하고 사귐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주님이 빛 가운데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걸으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단순히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투명해지고 사람 앞에서 투명해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쉽게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본인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빚 1억을 아버지가 갚아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우리는 죽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해갖고 죽음의 사망의 종노릇하는 그거 거기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해야 될까요? 안 무서워해야 될까요? 안 무서워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질병의 최종 목적은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질병에 걸려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놓았으니까. 믿어야 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면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빨리 주님 앞에서 고백해 버리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하죠.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진이가 얘기했잖아요. 땅 무죄 딱 하잖아요. 무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제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어요.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저 하늘의 심판석 앞에서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성령이 가르쳐줄 때 진심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매일 말씀에 비춰서 돌아보면 바로바로 깨달아져요. 그렇게 하고 나면 마귀를 대적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죄니까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내 모든 죄악은 예수님이 다 감당해서 대가 지불했어. 내가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 나는 방금 회개했고 돌이켰어. 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산다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예수님 좋죠? 만나고 싶죠? 여러분, 천국 한번 가보고 싶지 않아요? 너무 가고 싶죠? 별로 안 가고 싶어요? 난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네. 너무너무 가고 싶어. 전 여러분들 모두가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도 굉장히 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자, 너희들에게 최고의 여행, 너희가 가고 싶은 데를 다 보내주겠다. 주님이 이런 것을 하나 우리한테 딱 선물로 주셨어. 가고 싶은 곳을 다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근데 딱 한 군데만 가야 된다. 그럼 여러분 어디 가겠어요? 나는 무조건 천국. 나 이스라엘 아니야. 난 천국. 천국이에요. 이스라엘은 돈이 있으면 가면 되지만 천국은 돈 있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그죠? 무조건 천국이어야 돼요. 천국.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나 이런 것도 보고 싶고 이런 것도 보고 싶고 이래서 천국 가고 싶어요? 왜 천국 가고 싶죠?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그게 가장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목매달잖아요. 우리가 그분한테. 그분은 행복하실 거예요. 그렇게 목매다는데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인데 눈 감으면 죽음이라는 것은 눈 감으면 저 세상이에요. 그럼 주님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왜 무섭죠? 왜 무섭냐고요, 그게? 왜 무섭죠? 한 번도 눈을 안 감아봐서? 이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전부 속임이에요. 전부 속임. 천국을 제가 한번 봤을 때 너무 좋아갖고 내려오기 싫었는데 내려왔어. 두 번째는 맨날 사모해. 빨리 주님 보고 싶어요. 그때 제가 불렀던 찬송이 뭐냐?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것이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정말 저 천국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애타게 그분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눈 감고 우리는 저 하늘나라 눈 감으면 가는 곳. 우리가 순교를 당해서 그때는 생명을 내어놓는 거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 안 내놓으면 여러분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요. 그거는 주님이 내어놓아라 하면 내어놓으면 돼요. 몇 초면 끝나요. 그 좋은 주님하고 행복 빵빵이에요. 죽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너무 잘못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맨날 어렸을 때 듣는 옛날 이야기에서 죽는 것에 대한 무서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사실은 죽음은 너무 좋은 거잖아요. 주님 만나니까. 그렇죠? 너무 좋은 거잖아요. 어머니들 돌아가실 때 천국 가면 좋겠다 이러고. 근데 왜 우리가 죽는 것은 두려워하죠? 그렇게 죽음의 종로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거예요.
먼저 이것도 이 육신적인 생각이구나. 바꿔야겠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그토록 보고 싶어서 저 천국을 그리워하는데, 우리가 죽게 되면 천국을 가게 되는데, 그것도 정말 좋은 거구나 라고 완전히 바꿔줘야 돼요, 생각이. 왜냐면 날마다 주님 보고 싶다고, 천국 가고 싶다고 그렇게 해놓고 막상 죽으면 두려워한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천국에 가셔야 되실 분들은 아프지 않고 평안하게 가족 식구들하고 빠이빠이 하고 잘 있어 하고 눈만 딱 감으면 딱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거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가마솥에 7시간을 부를 때도 안 죽었잖아요. 생명을 내놓지 말라고 해서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거 주님의 이 말은 이해가 안 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해 못합니다. 일반 크리스찬들도 이해 못해요. 죽음을 사망을 패하셨다고? 근데 여전히 사망이 있잖아. 그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그밖에 없어요. 치유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믿는 자. 안 믿으면 똑같아요. 불신자나. 주님이 그런 얘기를 제 마음에 감동으로 주시더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진리를 믿느냐? 주님은 자신의 말에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본성이 진실이에요. 거짓이 없어요. 우리는 거짓이 있죠. 거짓말을 할 때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안 돼요. 우리가 한 말도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을 지키셨대요. 예수님은 자신이 뱉으신 말씀을 지키셨대요. 네가 나를 닮고 싶으면, 네가 진짜 나를 닮고 싶다고 했지? 그러면 너도 네 말을 지켜 라고 하셨어요. 지켜야 한대요. 근데 저는 저를 보니까 많이 못 지켰어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모습과 내 모습은 너무 많이 달라요.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너무 많이 다르더라고요. 너무 갭이 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믿고 있지를 못했군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한 것처럼 나는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내가 온 목적이다. 그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와요.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우리한테서 다 떠나가야 해요. 우리가 나가라고 명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다 하셨거든요. 근데 네가 그것을 믿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믿냐는 거예요. 참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 자신이. 여러분, 주님이 저한테 제 생일 선물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26절이었는데요. 이틀 전인가 그 말씀을 제가 읽다가 굉장히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굉장히 깊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 속에다 집어넣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해요. 또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랑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게 이제 제가 감동을 받아서 엉엉 울었었던 이틀 전에 그랬던 말씀인데, 제가 이틀 뒤에 생일이 돼서 하나님께 제 생일 선물로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말씀을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지금 제가 이틀 전에 감동받았던 말씀인데, 그래, 내가 너에게 했던 말이다. 그때 주님이 깨닫게 했던 것이 뭐였냐면, 사랑은 두려움이 없단다. 그러면 그 사랑이 네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쫓아버리는 거야. 여러분, 아까 바울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두려움이 아닌 것 때문에 어려웠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 안에도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쫓아내버리는 사랑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래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오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7장에 그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킬 때 두려워했나요? 두려워했어요? 1도 없었어요, 두려움이 그분한테. 왜냐하면 그분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도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 대한 어마어마한 확신 가운데 있게 되면 두려움은 1도 없게 돼요. 그러면 확신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냥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많이 실패하냐면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를 보게 되면서 실패를 해요.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이 내가 너를 쓸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주여, 쓸 자를 부르시옵소서. 쓸만한 사람을 부르시옵소서. 보낼 자를 보내소서. 나는 못해요 라고 합니다. 물론 자신이 못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로부터 나오는 것이 1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너가 없었던, 너로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자리에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으면 저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하신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내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부터 오는 것은 일도 없다는 거 발견했잖아요. 지 스스로 숨도 못 쉬어 발견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힘 안 주면 걸음도 못 걸어, 변기에도 못 앉아.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요. 나를 의지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고. 그 말씀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은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다고. 아멘이시죠? 그러면 죽음은 누구 거예요? 내 것인가요? 아니죠. 죽음은 여러분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질병도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알아야 마귀한테 안 속아요. 질병의 최종 목적이 죽음인데 죽음에 대한 대가 지불을 예수님이 다 하셨다니까요. 본인의 사망으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본인의 사망으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에 걸려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질병에 대한 대가 지불을 다 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나 사망이 사실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면 계속 무서워서 떨어요. 무서워 떨면 그러면 마귀는 더 능력을 입어요. 무서워 떠는 자 앞에서. 그게 자기는 존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존중을 받게 해서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죽음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서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안에 나와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어요. 죽음을 먼저 폐기해버리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다 폐기시켜버린 거예요. 죽음, 너는 더 이상 내 자녀를 건드릴 수 없어. 딱 해놓은 거예요. 근데 안 믿잖아 제가.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속일 수 있지.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안 믿으니까 본인이. 근데 믿는 자는 주장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것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물론 하늘로 올라가야 될 시기가 된다면 저는 기쁘게 아프지도 않고 그냥 눈 딱 감고 빠이빠이 하고 갈게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있어야 된다면 이제 나는 히브리서 2장 14, 15절과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버지 앞에 주장합니다. 거기 위에 주님 몸 보이시죠? 주님, 죽음의 문제를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이걸 끝장냈다고 적어져 있습니다.
이 진리로 아버지 해와 달과 별들을 붙들고 계시죠? 저는 이 진리가 아버지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대로 진행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케이 승인하십니다. 아무리 마귀가 고소를 하고 어떤 죄가 있었어요 어찌고 저찌고 죄를 빨리 해결해버리라는 거예요. 해결해버리면 되죠. 여러분 믿으십시다. 아멘. 예수님이 여기 16절에 보니까 천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게 이는 주께서 진실로 천사들의 본성을 입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습니다. 천사들처럼 죽지 않는 그런 게 아니었고요. 예수님은 죽으실 수 있는 몸을 입고 있었어요. 본인이 내어놓은 거죠. 안 내어놨으면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죄도 없으셨으니까. 이렇게 하신 것은 결국은 18절에 보니까 그분은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죄들을 위해서 화해를 이루시고 속죄하시고 친히 시험받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이걸 내 백성에게 가르쳐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직도 용납이 안 되십니까? 난 그래도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물론 은혜 시대 때 가셔야 되실 분들도 가셔야죠. 그러나 아직 부르심이 안 끝났다면 부르심을 하고 가셔야죠.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그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자신의 부르심을 완수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것이 우리한테 뭐가 그렇게 큰일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보면 그걸로 끝이죠. 그죠? 네. 그러나 주님이 적어놓은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의 종로를 타는 그들을 해방시켜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말씀이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1절에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죽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도 말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십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또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 안에서 견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마귀를 대적할 때 그렇게 강하게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